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7주에 걸쳐서 방금 주보에 소개된 대로 이제 주제 설교를 좀 2월 말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 7째 중에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주제가 예배는 땡땡이다. 뭐죠? 저항이다. 그 예배에 대한 그 뉘앙스와는 좀 맞지 않는 설명이죠. 예배는 왜 저항일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그냥 단어 개념으로 예자와 배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그 뜻이에요.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절하다. 이것이 예배가 갖는 그 단어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이 예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가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존경과 감사에 대한 표를 할 때 그 대상에게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합니다. 이게 예배가 갖는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또 두 번째는 자신보다 높은 존재나 은혜를 베풀어주는 존재를 향해 엎드려 절을 하곤 합니다. 세 번째는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생성이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태도고, 다시요, 자기를 낮추는 태도고 동시에 상대를 높이는 태도가 예배라는 개념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종합해 보면 예배란 뭐냐? 첫 번째 이미지가 딱 하나예요. 예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예배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3단계에 들어왔죠, 벌써? 첫 번째는 예배라는 단어적 설명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은 무엇을 예배라고 하는가? 이제 여기로 이제 좀 진입을 하기 위해서 결국 성경을 봐야 되겠죠? 2절을 보십시다. 2절.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기 내가라는 말은 요한이 계시록을 썼죠. 반모섬에서 요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봐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모니터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지금 상태는 고립되어 있고 갇혀 있어요.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요한을 그 반모섬에 유배시킨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구조와 거대한 나라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라는 것은 뭐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상황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요. 아주 비참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기력함에 빠진 요한에게 하나님이 위에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그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보좌는 당시 사실 로마 황제의 보좌를 유비한 그림이에요. 당시 세계의 중심은 어디였죠? 로마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중심은 어디죠? 로마 황제가 앉는 보좌예요. 이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이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 여기서 통치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여기서 심판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땅의 영광이 이 로마가 중심부로 자리 잡고 있는 황제의 보좌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굉장히 절대적인 국가였어요. 그런 상황에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그 하늘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멋진 업어치기 그림인 거죠. 아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로마도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앉는 그 보좌도 더더욱 아니다. 이 땅의 진정한 통치와 경영과 심판과 최종적 영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까? 하늘 보좌, 하늘 보좌. 이 그림은 사실 요한이 처음 본 그림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 이스라엘이 깊은 좌절스러운 시대를 만났던 적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가 이 그림을 먼저 보았죠.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은 무려 50년을 넘게 나라를 통치했어요. 이거 절대 권력이죠. 이때 모든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땅을 확대하는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 때.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마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저마다 입에 가짜 뉴스에 불길한 흉흉한 소식에 온 나라가 휩싸였어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도 끝났다. 절대 권력이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진리처럼 의지하던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무슨 병으로 죽었는가 하면 나병으로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나라가 흉흉했겠습니까? 궁궐 안팎으로 온갖 가짜 홍수의 시대가 떠내려가고 있던 때예요. 예? 그때 한 사람이 고독히 성전에 들어와 앉습니다. 이사야입니다. 그가 하나님, 이 불온한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궁궐 안팎으로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 온 국민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 적 이사야가 봤어요. 요한이 오늘 본 것처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똑같은 보좌를 본 거죠.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하였고? 네,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은 물어봅시다. 하늘 성전을 얘기할까요? 지상 성전을 얘기할까요? 이 땅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좌절 속에 앉아있는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드리워졌는데 땅의 성전까지 드리워졌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그림이. 우시야가 이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 아니다. 우시야가 이 나라를 경영했던 것이 아니다. 우시야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람이 가는 길로 순리를 따라 지나갔지만 여전히 이 땅과 경영은
심판과 통치와 최종적 영광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그분이 입으신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가득 드리워진 겁니다. 이 그림은 하나의 중요한 한 컷짜리 메시지예요. 여전히 이 암울한 시대도, 여전히 이 절망의 시대도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최종적 영광은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요한이 또 보고 있어요. 왜? 로마 제국의 시대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좌절과 절망과 답이 없는 시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노답의 시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3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불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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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이 하늘에 충만한 것을 넘어서서 어디에 충만하더라?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문처럼 외우는 유명한 주기도문 속에도 이런 표현이 담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눈을 돌려 4장 2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보좌에 뭐가 둘렸어요? 무지개가 둘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는 뭐의 상징입니까? 다시는 멸함이 없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창세기에서 경험했죠. 그래서 이 무지개의 그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자꾸 갱신하는 겁니다.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보세요.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쭉 옆에 보니까 좌석들이 쭉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24개의 좌석이 있어요.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썼어요. 금관. 자, 이제 이 그림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녁 예배 시간에 계시록 강의 때 했지만 그때는 그저 이 본당에 온 우리 형제자매들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24라는 숫자는 두 가지예요. 12 더하기 12입니다. 그럼 합이 몇 개예요? 24개죠. 그 앞에 12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12지파는 무엇의 기초가 되었죠? 이스라엘. 그래서 12보좌는 이스라엘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새 개념으로 바뀌냐면 12사도로 새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12사도의 숫자가 12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는 왜 중요하냐? 당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임명받은 단회적
인물들인데 이 사도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첫째는 성경을 기록하고 둘째는 이 땅에 교회의 기초를 놔요. 그리고 그 머리는 누가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 그림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부 뭘 쓰고 있어요? 금관을 쓰고 있고 옷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흰 옷이라는 말은 정결함을 입은 어떤 은혜의 징표입니다. 근데 그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잘 보십시다. 6절 보라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세상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수가 4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땅의 모든 걸 총칭하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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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장차 오시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24장로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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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 어린 양 장차 오실 이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로 돌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 액션을 잘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예, 여기서 자기들 머리에 썼던 관을 보좌 앞에 앉으신 이에게 드린다 그랬는데 이 원문은 드린다가 아니고 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싸가지 없이 어딜 그런 예절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한 헌신과 결단의 표시로서의 수사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결단했다, 결정했다에 대한 단호한 문예적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문에 던지며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의 뉘앙스예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우리말 번역에는 순화시켜서 드리며 그랬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하는 게 저는 오히려 훨씬 이 의미를 좀 진하게 잘 드러냈을 뻔했다.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원문은 정확히 던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이르되 근데 10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앞을 보십시다. 바로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고 있는 예배라는 이 원초적 개념이 이 경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예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로 보통 예배를 뭘로도 표현을 하죠. worship. 근데 worship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라는 거 아시죠? worth, 가치.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sheep은 뱃머리를 sheep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가치를 그 방향으로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결국 내 삶에 내가 중요하다고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그분께로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간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대체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우상숭배가 뻔했어요. 조각물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게 우상숭배였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20장을 보시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다음 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얼마나 살떨리는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우상숭배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래요? 미워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어떤 가치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은 무슨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그거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우상숭배라는 말은 정의는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의를 여기 누가 못하겠어요. 이 설교 한번 들으면 그 우상숭배라는 게 그런 개념이구나. 단박에 정의가 돼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현대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는 그 우상숭배가 뭔지를 구분해내는 게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우상숭배를 구분해내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요즘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뻔한 그런 구약식 같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뒤져보면 뜻밖에도 우리도 스스로 속는 가운데 깜짝 놀라서 정신 차릴 때가 많은 게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의 우상숭배의 그 지름길이 뭐냐 하면 사탄이라는 놈은 선택지를 다양하게 펼쳐놔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읽고 있던, 아직 다 읽지 못한 절반 정도 읽었나요? 전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념. 그러니까 올인하다 그 뜻이겠죠. 데디케이트이라고 이제 원 제목인데,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액체 문화에 빠져 있다. 액체라는 게 물 아닙니까? 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물이라는 것은 틈만 있으면 스며들고 자유롭게 번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예증을 하나 들더라고요. 뭘 찾기 위해서 컴퓨터를 탁 켜고 이제 커저를 자기가 쓴 주제에다가 올려놓고 딸깍 하면은 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 딱 하나만 나옵니까? 다양한 장르가 나옵니까? 수십만 개가 떠요. 수십만 개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주제만 딸깍해서 편집해가지고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3,000포로 빠져가지고 오만 세계의 자료들을 돌아다니다가
어이, 그 시계 보면 벌써 1시간 넘기는 건 우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부 멀티가 대세잖아요. 뭐 제 책상에도 그 글을 읽다가 보니까는 볼 게 한 8가지가 돼요. 예? 아이패드 2개 있지, 또 화면 2개 있지, 스마트폰 있지, 또 이거 있지, 예? 노트북 있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뒤져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뭘 찾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러고 혼자 멍 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노트북 딱 하나, 데스크탑 딱 하나 남겨놓고 다 주려고 그래요. 진짜. 예. 예, 이게 뭐 많이 갖추었다고 뭐 집중이 더 될 줄 알았는데 더 헷갈려요. 예,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대의 우상은 어쩌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현대인들의 우상일 거다. 여러분, 선택지가 많으면 고르기가 더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근데 되게 능력이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평생 그것만 해요. 예? 매주, 매일, 매년 그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것밖에는. 그런데 이거 아세요? 거기 역설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의 지루한 것 같고 한눈 팔 수도 없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오로지 곧게 한 길을 가다 보면 그 길 끝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결과물이 기적이 아니라 본인이 기적이 돼요. 본인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했는지 교육자님들에게만 말했는지 지금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데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존 맥아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래 하시다가 지금 연세가 좀 됐어요.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유명한 강해 설교자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우선 첫째, 이분의 이 지루한 설교에 교인들이 다 염증을 냈어요. 뭐 귀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고 뭐 뇌수술 당하는 기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선임 장로님 한 분하고 선임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이분을 쫓아내려고 궁중용어로 역모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좀 목회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비를 다 지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사역을 정리할 때쯤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흘낏 봤는데도 너무 감동적인 표현 하나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묻죠. 목사님 참 초창기에 보시면 참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일도 너무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몇십 년 동안 한 교회에서 한 자리에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가 됐습니까? 그분의 설교가 굉장히 탄탄해요. 저도 그분 책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 그때 이분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다가 기자를 쳐다보면서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럼요, 인터뷰인데요.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텼냐고 그랬죠? 예. 제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
제가 갈 데가 없었습니다. 너무 뜻밖의 대답을 꺼낸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능력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 됐는데 갈 데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너무 잘났으면 갈 데가 많았겠지. 에이씨, 내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갈 데가 없냐? 저도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10년째. 여러분들이 나가라 그러지 않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10년째 지금 가슴앓이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인생의 힘은 진취적인 것도 힘이지만 버티는 것도 힘인 거 아세요? 그 버티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우리 청년들의 성도들의 가치관을 쓰나미와 같이 휩쓸어가는 이 도도한 시대의 물결 앞에 여러분들은 던져져 있다고요. 그럼 거기서 참된 예배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가는 건 둘째치고 그 자리에 발에 힘을 주고 버티고 서 있는 게 힘이에요. 떠밀려 다니지 말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시작과 그 출발은 우선 이 형태적인 예배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결론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예배는 저항이다 해서 첫 번째 띄워주세요. 띄웠네요.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배의 저항의 모습이에요. 내가 비록 이 회사에 월급 받고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기에서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에고이즘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애. 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배에 관한 하는 옵션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 1부서부터 5부까지 있지, 늦잠 자면 또 뭐 3부 예배 가면 되고 옵션이 많잖아요, 요즘. 근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누군가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도 이거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이 없는 한은 반드시 그 시간에 준비를 하고 만나죠. 근데 요즘은 장소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시간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냥 옵션이 돼버렸어요. 다음 항목을 볼까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적인 예배가 무너지는데 삶으로까지 예배가 과연 확대가 될 수 있겠는가? 자,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주권과 통치를 대체하려는 모든 시도는 우상숭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무슨 부처상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그런 우상숭배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당연히 우상숭배겠지만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 삶에 나도 눈치채지 못하게 스며들고 파고드는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내 속의 의식들입니다. 이 우상숭배일 수 있단 말이죠. 뭐 여기에 대한 열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어쨌든 2022년도에는 부르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여야 되고, 예배는 선택과 옵션이 아님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의 예배를 어디서 출발해야 된다고요? 형태적인 예배에서부터 건강히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